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 절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죠. 이 사계절 중에서 특별히 봄과 가을은 이렇게 활동하기에 굉장히 편한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봄과 가을을 생각을 해보면 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것은 맞지만 또 생각해보면 참 이 두 계절이 다릅니다. 먼저 봄은 무언가를 계획하게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꿈꾸고 계획을 하는 계절이니 활기가 있죠. 근데 반면에 가을은 이 봄에 뿌려놓았던 많은 계획들, 또 기대들, 희망들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보람이 있는 계절입니다. 또 이 가을은 아직 한 해가 다 끝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이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챙겨야 할 것,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도 만들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은 또 차분함의 계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차분함의 계절에 저 역시 우리가 뿌려놓았던 그 한 가지 일을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가 오늘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도 올해 우리가 이 봄에 뿌려놓았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뿌려놓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볼 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돌아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와 또 더 많은 기업들과 또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 인식하고 또 무언가의 움직임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전까지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또 우리가 또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비롯한 많은 제품들의 광고를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이제 저한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제품의 광고를 하더라도 탄소 중립, 그린, 재활용,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광고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마냥 좋아할 일만은 또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 화장품 회사의 광고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 화장품 회사는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의 이 화장품 용기를 종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겉면에, 저게 이제 종이로 이제 딱 된 겉면이 이 종이로 된 용기인데, 아예 이제 대놓고 거기다 써놨죠. 이거는 종이 용기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이렇게 기재를 잘 해 놓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품의 민낯은 사실 이랬습니다. 그 종이를 탁 벗겨내니까 그 안에 사실은 플라스틱이 저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조금 됐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의 함량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라고는 하였지만,
사실 이게 진짜 100% 종이 용기인 줄 알고 구입했던 많은 소비자들은 이게 속은 느낌, 기만을 당했다는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그린워싱이 뭐냐? 이건 어떤 제품이나 일들을 친환경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해요. 그렇게 친환경적인 것으로 이제 워싱, 세탁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만 들어보면 왠지 좀 좋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돈 세탁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조성한 돈을 용도를 어떻게 이제 세탁을 한다 하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친환경을 표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일종의 위장 환경주의가 바로 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그린워싱의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상술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같은 제품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마저 기만해서 이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이런 세태를 우리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세태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의식은 생겼지만 변화의 속도는 느리고 진정성은 좀 희미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됐는데 그 안에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섹션이 있어서 그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위기의식이 조금만 더 빨리 생겼다면, 조금만 더 빨리 대응했다면 한국은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고 보고한 2001년, 2013년에라도 그렇게 했다면 말이다. 그때 전년 대비 4%씩만 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15% 이상을 줄여야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0년, 아니 10년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문제의식은 생겼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또 이에 대한 진정성이 희미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이런 일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4%씩 줄여가면 되었던 것을 이제는 매년 15%씩 이 탄소를 줄여가야만 우리가 계획했던 그 2050년의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실제로 실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저녁이면 가능한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를 가뜩이나 보시는 분도 무거워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무거운 이야기의 주제를 좀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에 시작했으니 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직면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즐겁게 이런 일들을 좀 실천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것보다 문제의식을 좀 더 새롭게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사순절에는 한 7주 정도 기간 동안 아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교통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뭐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수의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1967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1967년에 생태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과연 이 생태위기가 그때부터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저 논문이 기독교계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요, 이 린 화이트가 지적하기를 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생태 문제의 주범이 누구냐? 그걸 바로 기독교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계가 충격을 받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태 위기의 이 주범이 왜 기독교냐? 이 린 화이트 교수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또 착취하는 것을 신의 뜻이라 여기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 화이트 교수의 요지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우리는 이 자연보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 똑같은 창조물인데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우월하고 또 그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으니 우리가 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바로 기독교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발전해 나간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은 기분이 나쁘죠. 어찌되었건 팔은 안으로 굽지 어디로 굽습니까?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게 다 기독교 책임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오롯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우리는 아주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좀 기분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 린 화이트 교수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이 나왔어요. 다행이죠. 바로 누구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린 화이트 교수의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이 셰퍼 목사님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 화이트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추려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셰퍼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타락 이후 인간은 지배권을 오용했으며 자연을 착취했다. 또한 교회와 신학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배권을 가르치지 못했다. 성경적인 지배는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 즉 사랑으로 지배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필요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참 이 말이 재밌죠? 인간의 동료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좀 이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더 이상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듯이 마음대로 이 자연을 다루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버리고, 앞서 셰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연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이 간단한 문제조차 우리는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 이제 플로깅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땀 흘려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쓰레기의 양을 보면요, 상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가 길거리에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뭐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먹다 버린 과자 봉지, 그거 뭐 누가 먹다 놓은 거를 자기가 가져다가 여기다가 놨겠어요? 다 자기가 먹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다가 그냥 거기다 아무데나 이렇게 버린 거예요. 또 이게 먹다 버린 그냥 플라스틱 그 컵, 뭐 이런 것들 그냥 상당해요. 그리고 담배꽁초, 심지어 지난번에는 보니까요, 어떤 분이 뭘 이렇게 막대기에다 들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뭔가 그러고 보니까 누가 장판을 거기다 버려놨어. 야, 이거 장판을, 아니 도대체 무슨 심보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것이 다 거기에 그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 이런 쓰레기들을 내 집 안방, 아니 내 집 앞에다가라도 이런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 걸 보면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뭐 어떤 데 가면 여기 CCTV 지금 녹화 중 막 이래놓고서 쓰레기 못 버리게 하잖아요. 이게 자기 집 안방, 자기 집 바로 앞마당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보고 아니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이야기할 것이고 당신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그 자연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마음대로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이 자연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또 함부로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많은 좋은 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착취하고 훼손함으로써 우리는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셰퍼 목사님의 말대로 이 자연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동료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그냥 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예의를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손에 의해서 훼손된 것들이니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에서는 우리 꿈마레림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깨어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해서 아직 1년도 채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그런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과연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이야기 처음에 이 사순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사명감을 회복하고 또 즐겁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네. 자, 여러분께 먼저 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도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대강 뭐 단어들 떠올려지시던 단어들은 있죠. 뭐 구원, 뭐 복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단어들이 떠올려지죠. 그리고 전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아마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뭐 아주 완벽한 대답이죠. 여태까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 여겨왔고 아주 완벽한 대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아주 똑같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 이 명령을 따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를 고민한다면 이전까지는 우리는 뭘 생각을 했냐면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막 이런 11월 첫째 주 되면 옛날에 막 그냥 막 뭐 막 붙이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뭐 써내라 그러고 새생명 축제 막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에 계획해야 할 것은 새생명 축제를 계획을 해야지, 뭐 지금같이 이런 탄소제로 녹색교회 이런 이슈들은 그냥 두 번째 사역, 한 세 번째 사역 정도로만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구절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초점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초점이 정말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이 만민에게라고 하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을 늦게 찾는 거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빨리빨리 찾아야 되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거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한 저 만민에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만민에게. 자, 그러면 거기에 각주가 하나 분명히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각주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용기 있는 누군가 한번 좀 크게 읽어봐 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각주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온 창조 세계에 라고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뜻을 살려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말로 이 번역된 성경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민에게라고 하면 그럼 모든 백성에게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어디에 국한이 되냐면 사람에게 국한이 돼요. 근데 이 만민에게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실 거기에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만민에게가 이 파세테 크티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의 본래 뜻은 뭐냐면 온 창조 세계가 맞는 거죠. 온 모든 피조물들에게라고 원래는 이 헬라어 본문에 되어 있고, 또 이 각종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창조 세계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에게 라고 되어 있지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이 구절을 번역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렇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훼손된 이 창조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망가져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건 역시 이 복음의 힘이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할 대상의 범위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좀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아직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세계, 이 자연 모든 만물까지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완벽히 부응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마릴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넓어진 생각,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녹색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녹색 성경이 뭐냐면 이게 보니까 2008년에 새로이 편집된 이 성경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녹색 성경은 생태적 의미가 있는 구절들의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재생지로 사용되어 있고, 그 녹색 부분도 그냥 이런 화학 성분의 잉크가 아니라 이 천연 성분의 잉크, 콩기름으로 만든 잉크로 이렇게 녹색으로 칠을 했다 그래요. 이 구절들이 약 1000개 정도의 구절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골로새서 1장 20절, 바로 이 구절도 이 녹색 성경의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도 이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비단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만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창조세계 전체와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훼손되고 망가져서 아직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그 창조세계도, 그 피조물도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가만히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 말씀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서 우리가 발 디딜 땅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이 대기가 망가져 버리고 나면 아무리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에서, 골로새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이 함께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야만, 이 만물이 함께 회복이 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열심도 소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복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좀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고로 책은 싸고 가볍고 얇아야 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래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아주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도,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둬도 좋을 만한 아주 쉽게 설명된 이야기들이 아주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그리스도인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그냥 좀 띄워봐 주세요.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때 만약에 이 글을 읽었다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아마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미래가 이 지구의 운명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 기독교의 미래 역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운명과 그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난 후에 갖는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지구의 미래 없이 기독교의 미래나 복음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꿈마렐림 교회는 그 생각을 넓히고 또 그 사역의 범위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써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해 할 수 있는 우리 꿈마렐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이게 상황을 참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는 주일 저녁에는 이런 좀 무게 있는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내일 직장 나갈 생각하면 벌써 피곤해지는 시간이라 가능하면 좀 힘을 더해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이 사명의 무게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야기들에 잘 동감하시리라 믿고 저는 두 번째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린워싱 성도, 그린워싱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무언가를 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한 즐겁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뭐 딱히 이렇게 많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사순절에 몇 주의 기간을 통해서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이 설교 영상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갖는 일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벌써 한 5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 설교 한번 딱 들으면 이 플라스틱 이거 사용할 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막 이 플라스틱 하나 사용하면 왠지 죄책감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이 경각심이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저런 설교 영상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 전교인 가을 소풍에 한번 좀 참여해 보시라 하는 것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환경하고 이 가을 소풍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사실 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뭐가 배출이 됩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나 막 이렇게 대놓고 저희가 홍보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가을 소풍의 이 내부 컨셉은 무엇이냐면요, 탄소제로입니다. 절대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컨셉입니다. 여러분, 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편의들을 이제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불편함을 대가로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소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풍을 통해서는요, 여러분의 발로 걷고 구르고 뛰며 얻는 즐거움을 여러분 이번 소풍을 통해서 얻게 되실 겁니다. 이번 소풍에 누구나 다 참여하여 오셔도 되는데요, 단 이런 분은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걷기만 해도 제 몸에서 탄소가 배출이 돼요.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오지 마세요. 컨셉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소풍에 4가지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 등산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을 밟으며 얻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꽃길 걷기를 선택하신 분은 그 꽃길을 걸으면서 눈에 즐거움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선택하신 분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거기에 탄소가 배출이 되지만 동력이 여러분의 발이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100km로 달리셔도 돼요.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발로 구르며 얻는 바람을 느끼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풋살을 선택하신 분은 여러분 발끝에서 터지는 꿀맛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번 소풍에 참여하면 탄소가 배출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가을 소풍은 플라스틱 제로 소풍입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그냥 생수 정도는 이렇게 구입을 하죠. 근데 이번에 없습니다. 풋살을 신청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제 물통에 좀 준비는 해 가겠지만,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든지 여러분 개인의 물병과 텀블러 같은 것들을 다 들고 오셔야 되는데, 또 눈치 없이 교회에서 제공 안 한다고 그 500ml짜리 펜션 갖고 이거 사갖고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회용품 말고 이렇게 다회용품이나 아니면 여러분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겠죠? 여러분 손에 이걸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그 불편함을 대가로 여러분이 얻게 되실 것이 있을 텐데, 바로 뿌듯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들 다 있으면서 괜히 없는 척 하시는 거지. 이 드라마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해도 바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이 우영이가 아닙니까? 근데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주었던 아주 깊은 울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변호인들의 세계는 법으로 막 하면서 그냥 치열하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로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세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를 지켰을 때 얻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마지막 회에서 우영우가 뭐라고 합니까? 뿌듯함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 소풍을 통해서 그런 뿌듯함을, 물병은 제공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뿌듯함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환경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익히고 이제는 연습해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읽은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선두에 서서 이 일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적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왕에 시작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정성을 가져서 이 지역 가운데에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또한 자신에게는 보람과 뿌듯함을 열매로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